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 곡은 나는 알아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나는 알아요. 무엇을 아는가 봤더니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신다는 걸 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처럼 여기 후렴에 나온 것처럼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신다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실제적인 관계인데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실상은, 정말 진실은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고 영이고, 이런 우리가 육신의 기준을 두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에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일 텐데, 여전히 우리의 감각을 세상이나 상황이나 성향에 두고 실질적인 진리의 주님을 듣고 교제하고 또 함께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실상으로 누리는 것보단 언제든지 순간마다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유린당하고 묶여있고 눌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차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중국의 무술 고수 얘기가 있어요. 누구죠? 이렇게 중국의 유명한 액션 배우들이 있잖아요. 성룡, 이연걸. 근데 실전 고수는 이소룡밖에 없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연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하고 영 다르게. 그런데 실제로 유튜버들 중에서는 자기가 어떤 태극권이면 태극권, 당랑권 이런 어떤 전통 무술의 고수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붙드는데 갑자기 힘 한번 팍 쓰니까 6사람, 7사람이 꽈다하고 막 나가 떨어지는 영상도 올리고 또 멋진 폼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괴력을 발산하는 듯한 이런 영상도 올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격투기 선수는 아니고 아마추어인 것 같아요. 프로는 아니고 그냥 격투기 애호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씩 불러다가 이제 시합을 하자고, 자기는 못 믿겠다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무술 고수들이 그 사람하고 시합하는 장면들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합하기 바로 직전에는 엄청난 이런 자세, 모션이 있는데 딱 시작하고 나서는 한 대 때리니까 바로 뒤로도 해서 그대로 기절을 하고 또 아니면 막 휘두르다가 막 맞고 쓰러져갖고 막 피가 많이 나니까 자기가 막 놀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그 격투기 애호가 얘기가 이거 다 엉터리다. 고수들이. 그래서 이 가짜 고수들, 중국 무술이 전부 가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선전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전부 색출해가지고 대결을 벌여서 싹 정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대결을 끝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정말 고수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대도 못 때리고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하고 막 정말 창피할 정도, 그게 처음부터 그럴 정도인 실력을 알았다면 그 대결을 했겠어요. 차라리 무슨 변명을 해서라도 피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유지했을 텐데 자신 있게 그리고 자신 있는 폼으로 그러다가 정말 창피하게 몇 대만 맞고 기절하고 막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상상 속의 고수, 생각이 이렇게 허무하고 정말 근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또
또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후보생들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그 한 몇십 가지 쫙 질문이 있어요. 뭐 학구적인 면이 있느냐, 뭐 외모적인 면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질문자의 그 뭐죠? 거기 문구에는 외모를 처음 볼 때 목사라고 느껴지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이제 딱 보고 제가 A, B, C, D로 해서 A가 좋은 성적에서 이렇게 A, B, C, D를 계속 해가지고 이걸 모아서 총회하면 그걸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물론 떨어뜨리는 법이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참고는 하겠죠. 근데 참 민망한 그런 것들 조금 몇 개 있었는데 뭐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다 그렇게 얼굴도 변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질문을 하다가 제가 거기 이제 또 신앙적인 뭐 내면의 문제 이렇게 쫙 1, 2, 3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확인하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민망해 하더라고요.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당연하지. 그럼 물으나 마나죠. 근데 그 구원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여전히 비슷해요.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느끼시고 정리가 되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선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항상 감사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그렇게 혹시 이해하고 근데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나 또 이전부터 있었던 회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둔감하게 느끼거나 혹은 우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정리하고 있는 어떤 지식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이론적인 어떤 것을 그저 온전하게 나의 믿음이나 또 혹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선명성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며칠 전에 전번 주인가 또 이것도 우리 지연이가 그 성진이를 통해서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또 느닷없이 번역을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참 재능이 있고 좋아요. 물론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정서가 다 달라서 느낌의 어떤 질감이 달라서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봐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단 깨끗한 마음이 느껴지는 관점이죠. 그런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지연이의 그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아시잖아요. 1절인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이걸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담고 있고 전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팔로 안겨 더욱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2절은 당신의 은혜의 힘을 통해 내가 당신을 향한 헌신의 날을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내가 내 의지로 그 발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향한 헌신의 날을 바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내 영이 변함없는 소망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내 의지와 뜻은 당신 안에서 사라지길 원해요.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3절에도 보면 당신의 보좌 앞에서 보내는 그 순간 얼마나 순전한 기쁨이 있는지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과 친구처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과 친구처럼 교제합니다. 친구처럼 교제하는 거야. 이런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4절도 당신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렇다고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기 전까지 나는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평안 안에서 쉬기 전까지 나는 기쁨의 높이를 측량하지 못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표현했고, 실질적인 관계나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알고 기쁨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죠. 후렴은 은혜로운 주님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당신이 나의 죽음을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당신이 나의 죽음을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복음을 십자가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부분은 거기서 얼마나 채찍을 맞으시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게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나 때문에 그 고통으로 돌아가셨어 라고 슬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그냥 내가 죽으면 되지 않나? 아니요.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죽어도 우리의 죽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룰 수 없잖아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죠. 대가를 받는 것뿐이고 소멸되는 것뿐이었겠죠.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는 제사법에 의하여 그 고통을 받으신 사랑 때문에 이제 이전의 삶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죠. 그분을 듣고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서 느껴지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이전의 습관으로부터 온전히 격리시켜주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청산시켜 줄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혜로운 주님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주세요. 나를 위해 소중한 보혈을 흘리신 당신 곁으로. 참 아쉬운 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3분의 1 아니 한 5분의 1 정도나 표현이 가능할까 싶어요. 역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좀 더 충분하게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또 부르면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든 찬송가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든 것도 어떤 상상의 믿음으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말씀과 구체적인 관계와 구체적인 설계와 또 인도하심 따라 순종으로 만들었죠. 아브라함이 그냥 상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만남과 말씀 가운데서 그는 인도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돌아
그 어려운 난공불락의 그 성을 정복할 때조차 그들이 상상의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방법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우리 신앙 가운데에는 이렇게 실질적인 주님의 역사와 사랑과 그 기쁨과 생명에 맞닿아있지 못한 채로 상상 속에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여리고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뭔가 정복될 거야 라는 상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땅 밟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께서 딱 가서 뭐 밟든지 돌든지 하라 하시면 해야죠. 그래서 주님과 연결고리가 없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라는 어떤 상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한 격차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기 없는 부부가 그 아내가 어떤 수도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와서 남편이 잘 때마다 하루에 한 번 돌고 그 다음날 한 번 돌고 마지막 날 그렇죠?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애가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남편이 문제다라고 보고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튼 그 여리고를 돌듯이 돌다 걸렸잖아요. 마지막 날 당신 뭐해 이렇게 가지고 걸려가지고 둘이 아무튼 엄청 싸워서 돌다가 실패를 한 거죠. 결국 그래서 무너지질 않았는데 그런 적용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분명한 거잖아요. 뭐 꼭 나쁘고 좋다 이런 뜻을 그런 뜻에서 관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실상입니까? 내가 실상일까요? 나의 그 짧은 삶이 아니면 나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과 생명과 말씀만이 영원하고 세세토록 있는 진리이고 그것이 모두 우리 안에 있다는 또 이제는 우리도 또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실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런 이해를 갖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그 사랑도 그 생명도 그 지혜도 지식도 우리 안에 말씀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의로 말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조차도 전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중보, 결국 말씀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직결된 그 실상의 진리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은 사랑의 근원이자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간혹 말씀을 실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 상상 속에서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한 상상의 생각이죠. 그것을 말씀으로 여기거나 또 혹은 교제나 대화로 또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볼게요. 15절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당연하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었어. 잘못한 것도 많고
항상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있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젠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천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옆길로 가듯 거기서 멈추면 또 나의 상상 속의 정리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지금의 관계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죄의 의미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하나님의 뜻에서 늘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긋남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의,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긋남, 불순종, 불의, 여기서 또 끝나면 행위로 이해하게 됩니다, 죄를. 그러나 죄의 근원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모든 죄는 사단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려서부터 이미 에덴에서부터 계약된, 그래서 내 마음 뒤에서 늘 대사를 읽어주는 당당한 자격을 가진 사단이 내 목소리, 내 생각에 탈을 쓰고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과 훌륭한 것, 그리고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가치, 사랑 안엔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개념들 속에서 언제든지 나에게 의지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몰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형태는 결국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먹이처럼 짐승에게 먹이를 주다라는 것처럼 지금도 모든 사람들 마음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피와 간의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장에 나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은 무서운 괴물로 우리 앞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며 악한 영이며 우리 마음 뒤에서 에덴에서처럼 지금도 쉬지 않고, 사단만큼 성실한 존재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사단을 쫓아갈 더 어떤 성실도 발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영혼을 그렇게 묶어왔습니다. 마음 뒤에서 읽어주는 사단의 대사를 이제는 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극적인 것만큼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그 사건 자체를 어떤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은혜라고만 생각한다면 한 걸음을 떼다가 멈칫하는 것과 같이 저는 뭔가 정지된 상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몸을 찢으신 대속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그 몸이 찢기는 그날 휘장이 함께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커튼과 주님의 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엄청난 비유 또 연결된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휘장을 왜 찢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제는 담이 없다, 경계가 없다,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 찢어진 휘장 밖으로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담대히 그 휘장을 지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야 합니까? 주님의 몸을 찢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휘장이라면, 그것을 찢으신 그 피의 공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휘장 안을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방향성, 발걸음을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점검해 주지 않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찢으신 몸, 그것은 또 홍해에도 비유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건너지 않으면, 그죠? 홍해는 문제가 없었어요. 갈라진 후에 마른 땅처럼 기다렸으니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전의 사람과 묶여버린 세상의 종노릇의 삶에서부터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광야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그 몸,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처참함 때문에 내 마음이 감정이 조금 동요된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주께서 찢으신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내어주신 의미가 다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는 진정 홍해를 건넜는지, 우리는 휘장을 지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신 그분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처럼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화목을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몸을 찢으셨는데 누가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 아까 그 찬송가처럼 이렇게 찬양하며 또 이런 찬양이 나의 그냥 일상이 되며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그 모든 생명의 일들을 우리가 빛나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람바노죠.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러는데 그것도 참 모호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등록하면, 아니면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라는 상상으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이 내 안에서 실제로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주인님입니다. 주님, 나의 왕,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모시어 드려서 이젠 나의 삶이 아닌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제 흥왕할 때에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영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같은 등식으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냥 난 예수 믿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뜻도 물론이지만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도 사실 파생된 어근 원 단어를 찾아보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해하고 알고 이제 만족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오노마란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그 이름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만족시킨 이런 뜻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의 모든 불찰과 모든 어떤 것도 전부 씻기고 채우고 기쁨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관계의 이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누가 그거 안 하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만남이 없다면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의 다스림의 모든 것은 전부가 나를 위한 헌신입니다. 또 주님의 일은 전부가 나를 위한 일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죠.
광야에서 나를 위해서 시험 받으신 분이죠. 말에 대한 것, 그렇죠? 행실에 대한 것,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과 정한 마음에 대한 것 우리는 못합니다. 누가 말에 실수가 없겠어요? 누가 행실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지 않고 광야에서 나를 위해서 시험받아 물리치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이 오직 그분의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되도록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뢰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감각 따라서 내가 실행해 드리기만 하면 사단은 우리 앞에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이겨버리신, 밟아버리신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사단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대단히 어려운, 대단히 원론적인 선언입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영적으로 마음에서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병든 사람 몇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악한 영이 아예 그냥 장악해버린 몇몇 영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모두가 생명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눌린 자, 포로된 자를 내가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죽으심도 아까 찬송가에 나온 대로 나의 죽음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사심도 나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부활의 삶,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일을 담당하셨고 내 안에 영접되었습니다. 내 안에 반드시 계시죠. 그분이 나의 감각에서 실제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지식 속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 생활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 가운데, 나의 순간마다, 내 마음의 전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관계, 그것이 우리가 찢어진 휘장을 지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 이전 삶을 이젠 버리고 홍해를 건너 단절해야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실제이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친구와 친구로서 대화하는 실질적인 관계, 그 교제가 내 안에 이루신 천국입니다. 13절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연이죠. 육정, 육신의 정은 딜레마, 이게 사실 뭐 이런 감정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딜레마는 의지라는 뜻, 선택, 의지 이런 겁니다. 또 육신의 어떤 의지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이것도 동일한 단어의 딜레마거든요. 사람의 의지나 뭐 결정, 선택 이런 걸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지금도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혈통, 혈연이라든지 또 육신의 의지, 사람의 의지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고 이런 유형의 계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새롭게, 여기 난 자는요, 새롭게 그냥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탄생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영적으로는 거듭나다, 그런 의미의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자리에 앉아서 상상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상상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나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가끔 실수는 하지만 주님이 나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소천하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는 상상으로만 안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느냐 안 벗느냐의 경계는 사실 인생에선 상당히 미묘하고 또 예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예민한 것은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이고 실제인가,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소중한 프로포즈를 내가 둔감하게 놓치고 있다가 막상 육신을 벗는 그 순간에 엄청 당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다음 순간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빛나는 영혼들이고 잠시 사랑의 선명성을 위해서 세상과 육신과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의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실질적인 주님과의 이런 모든 인도하심과 교제의 실상을 누리려면 부디 순간마다 놓치지 말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 보통 주님께 기도하고 공부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당 가서 식사 기도하고 밥 먹어도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걸로 뭔가 거룩이 성립됐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서 가능할까요? 홀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드려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순종으로 행해 드릴 때 우리는 칭의를 얻는 것뿐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공유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예 같은 거 이렇게 하면요, 성노예라고 그래요. 거룩한 노예.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어느 땐 노예를 하는데 하루에 5번 정도 예배를 드려요. 시작할 때 예배 드리고 끝날 때 드리고 중간에 뭐 성찬하면서 드리고 또 뭐 있으면 또 드리고 임직하면 또 드리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는데 저는 아마 어찌 보면 좀 다른 분들이 볼 때 제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제 기준이. 근데 주님 이렇게 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죄송해요. 그런 것도 맺고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소망은 너무 느껴져요. 정말 그 순수함은. 그러나 과연 이런 형식이 무엇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없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도 당연히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관심. 사단은 뭘 원할까요? 순간에 하게 하잖아요. 생각을 들려주고 그 생각이 터무니없고 악하고 나쁜 거라면 우리가 하겠어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거죠.
뭔가 교묘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아주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내 생각의 목소리를 가지고 늘 들려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하고 의논하기 전에, 주님의 관심을 갖기도 이전에 우리는 벌써 뭔가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뭐 공부 시험을 봐도 주님 이 시험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공부를 이만큼 했지만 주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을 볼 때 주님 이건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드물다는 거죠. 지금 몇 시간이 이게 될까? 저 배분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또 자기 부추기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있어요. 엄마들은 본능적인 이런 시험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신하듯 정신을 차렸으면, 깨어 있었으면, 이 사랑이 선명하도록 깨어 있었으면, 친구와 친구, 얼굴과 얼굴, 입과 입을 마주할 정도로 이제 실질적인 인격의 우리 주님과 관계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위탁하며 기대하며 순간순간 의논해 줬으면, 그러면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어떤 가시적인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말에는 그분의 힘이 실려 있어요. 생명이 전해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물론 사단이 더 많이 애쓰고 유능하지만 여지없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입장을 제가 가끔 얘기하긴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지, 제가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입학식 했을 텐데 벌써 이제 몇몇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어요. 6년 동안 다녀요. 그렇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제가 한번 더 해봤어요. 그러면 12년인가요? 대학이 4년이면 16년. 대학원 다니면 뭐 2년 보통 보면 18년. 그다음에 박사까지 한 3, 4년 걸리잖아요. 4년 이 정도 걸리면 22년. 제가 미가에 온 지 22년입니다. 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가 박사가 되기까지 교육과정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유능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과목을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딱 하나거든요. 마음을 주께 드리고 이 선명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자. 이전의 성향이 어떤 거고 옛사람 새사람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똑같은 얘기들을 좀 다르게 각색해 가면서라도 다양한 방법, 설교, 나눔, 뭐 여러 가지를, 콘서트 흘리, 여러 가지로 해서 똑같이 해봤어요. 22년 됐어요. 그렇죠? 근데 수료로,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참 사단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관대하지 않길 바라요. 영혼의 게으름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사랑을 시작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유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업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까? 주님 없이 가능할까요? 또 주님 없이 잘 되면 잘 되는 걸까요? 정말 못 되기 위해서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일지도 모르겠어요. 잘 되는 것 같은 내가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무엇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걸 이미 놓치고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기라는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이는 자 처음부터 모든 영혼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빛나게 되는 과정, 그것이 인생입니다. 휘장 반대편으로 가지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듣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머물러서 세상의 관심사로 평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증거하고 빛나게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단의 많은 속임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불분명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늘 소망합니다. 이것에는 어떤 오염도 없고 어떤 욕망도 어떤 두마움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오직 우리의 마음 붙드셔서 주님을 향하게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의 노래를 찬송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빼앗긴 마음 주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오직 주를 향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사랑이며 생명이 되는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